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직장에서 믿음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가정에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외로움 가운데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하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서 지쳐 있는 분이 계십니까?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삶이 힘들지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이 가득하신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베드로전서 4장 말씀, 바로 오늘 베드로가 그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 4장 12절 말씀이죠. 4장 12절을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는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그렇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편지에 이렇게 시작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불시험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아니면 자연스럽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불시험이 온대요. 불시험. 사랑을 받는데 왜 불시험이 옵니까?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보호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고난 앞에서 흔들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믿었는데 현실은 고난의 불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있지만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욥에게 가장 혹독한 고난이 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자에게 가장 깊은 고난이 임한 것입니다. 이 고난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으로,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불시험은요, 재앙의 불이 아닙니다. 금속을 정련하는 용광로의 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이 용광로는 금을 녹이려는 것이 아니라 금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또 12절에서 이상이라고 그래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던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베드로전서 4장 4절 말씀, 그 위에 4장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세상이 이상하게 여기는데 뭘 이상하게 여기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이상하게 여기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척이 되고 고난이 오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 이 고난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갑자기 찾아온 우연의 어떠한 그런 재앙이 아니라 이미 예고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붙들 질문은 이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도대체 무엇인가? 베드로는 13절에서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고난을 잘 참고 견디라, 이 수준이 아니에요. 뭐라고 그럽니까? 그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래요.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과연 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뭔가? 예수님의 고난은요, 단지 그냥 육체적인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신 고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즉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세상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빛이 어두움에 들어올 때 어두움이 어떻게 합니까? 거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세상은 그분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 고난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에 참여하라고 그랬는데요, 이 참여라는 단어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그렇죠? 교제, 참여, 코이노니아. 근데 이 단어가요, 단순히 교제한다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삼위 하나님의 교제하심, 그렇죠? 깊은 사귐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삼위 하나님께서의 그 함께 하시는 것, 완전한 연합과 교통하시는 그 교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랑 똑같이 우리도, 우리의 고난도 그리스도의 고난과 이런 신비로운 연합 안에서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관계에서 소외당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라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비웃음을 받을 때에 그거는 단지 우리 개인의 그런 차원의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서 당하신 고난이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우리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처럼 세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고난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가가 아니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우리의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의 눈을 번쩍 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말하고 있어요. 13절의 하반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은 영광으로 끝났습니다. 십자가 이후에 뭐가 있습니까?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영광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기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고난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완성되었듯이 우리의 고난도 반드시 그 영광으로 갈 거라는 것, 그 영광 안에 포함이 된다는 것, 이것이 기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홀로 당하는 그런 외로운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어져 있는, 연결되어 있는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영광으로 끝났듯이 우리의 고난도 우리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영광으로 끝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14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에 뭐가 임한답니까? 반드시 따라오는데요. 뭐가 임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보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비둘기처럼 뭐가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렇죠? 또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러 가실 때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고 하셨고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 길은요, 예수님 홀로 가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의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의 모든 사역을 붙드셨고요. 십자가의 구속은요, 성령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사야 11장 2절에서 예언한 이 메시아 위에 임하실 성령, 그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의 자리까지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바로 그 말씀을 가져와서 고난받는 성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은요, 계심이라고 계신다라고 번역했는데요. 원어의 뜻은요, 단순히 계시는 게 아니라 내려와서 머무시고 임하여 거하신다는,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때에 우리가 외롭게 개인적인 어떠한 그런 존재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도 함께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치욕의 자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바로 그 자리에 영광의 영이 임하여 머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을 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 복이 뭡니까? 그 복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복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그 자리는 하나님과 멀어진 그러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고난을 없애는 방식으로 드러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고난 한가운데로 우리에게로 하나님께서 훅 들어오시는 겁니다. 성령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순종을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다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서 베드로가 중요한 경고를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은혜다라고 그러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게 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가, 그걸로 여기고 그것으로 포장하려는 그런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오늘 15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단호하게 그게 아니다라고 막습니다. 고난에는 분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 그렇죠?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 말씀처럼요, 고난 중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내 행위 때문에, 그렇죠? 내 잘못으로 인해 당연히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 행실 때문에 받는 비판이 있어요. 근데 그런 어려움과 비판을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에 비판을 받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비판 중에 일부는 진짜 실제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잘못된 행실 때문에 받는 비판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 모든 비판과 어려움을 무조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인해서 받는 그러한 고난으로 미화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먼저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내면을 향해 물어봐야 돼요. 나는 지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인가? 아니면 나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을 받는 것인가? 우리는 이 질문에 솔직해야 됩니다. 그런 후에, 이런 성찰 이후에 이제 베드로는 반전을 이야기하는데요.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언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은요, 믿는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붙인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보시면요, 안디옥에서요, 외부 사람들이
처음으로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 또는 뭐 그리스도의 패거리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뜻이 뭐냐? 당시에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죄인을 따르는 무리라는 그러한 의미였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십자가형은 어떤 형이었습니까? 로마에서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은 그 사형수를 주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르며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조롱거리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도행전 26장에서요 아그리빠 왕이 바울한테 네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라느냐 하고 그렇게 말할 때도요 그 뉘앙스는요 비웃음이 들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로 돌아와서요. 그럼 왜 우리는 오늘도 같은 대우를 받습니까? 저기 기독교인들, 뭐 예수쟁이들 왜 그런 대우를 받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분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요, 성공하려고 올라가야 될 때 낮은 자리로 가고요.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될 때 손해를 감수하고요. 침묵해야 될 때 진실을 말하는 것. 이걸 세상 사람들은요, 그것을 뭐라고 봅니까? 어리석다고 보는 거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자체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요. 세상은 우리의 삶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조롱받은 이유와 오늘 우리가 조롱받은 이유는요. 정확하게 똑같습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이 찾아온다면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내 잘못 때문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름 때문인가? 이 질문에 우리는 솔직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이라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의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려드리는 영광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19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은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의탁해라. 이게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쓴 이 의탁하라는 이 단어는요,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시편 31편 5절에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1편 5절, 내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의 성취입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스도께서 극도로 힘든 그 고난의 자리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영혼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위탁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의탁하라고 합니까? 19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미쁘신 창조주입니다. 미쁘신 창조주. 미쁘신 창조주라는 이 칭호는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오직 여기에만 등장을 하는데요. 미쁘신이 뭡니까? 믿을만한, faithful, 그렇죠? 충분히 믿고도 남을 그런 창조주께 의탁하라는 겁니다. 왜 창조주냐? 창조주는 자신이 만든 모든 것을 끝까지 완성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요, 십자가 위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영혼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으로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은 반드시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당하는 불시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밖에서 우연히 일어난 그러한 사건이 아니에요.
미쁘신, 충분히 믿을만 하고도 남을 그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정확하신 경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불시험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리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반드시 영광으로 끝납니다. 함께 이 길을 살아냅시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엎드려 있는 우리를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고난 앞에서 흔들리고 치욕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불시험 앞에서 이상하게 여기며 떨고 있던 우리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이어져 있음을, 또 그 고난의 자리에 거룩한 영,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그리고 그 고난이 반드시 영광으로 끝날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제 고난의 자리에서도 선을 행하게 하시고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도 미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